주일입니다. 다시 한번 이 영광스러운 이사야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다가오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참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는 오늘 아침에 이사야서 35장을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이사야 35장 1절 말씀부터 시작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여기 참 놀라운 영광스러운 계시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이 광야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이 광야, 참으로 황무지라고 할 수밖에 없죠. 일반적으로 이 광야는 황무지입니다. 생명이 살아있지 못하는 지역이죠. 그리고 메마른 땅이, 여기 메마른 땅이라는 말이 나타나는데, 이 메마른 땅은 히브리 말로 치야 그럽니다. 이 치야는 차야라는 건조하다는 말에서 왔어요. 차야, 건조하다, 메마르다 라고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 그대로 메마른 곳이에요. 메마른 땅. 아무것도 잘할 수 없죠. 사실은 이 두 곳 다 생명이 없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참 사막만 존재하는 이 땅에 땅들이 기뻐하며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흥미로운 단어는 여기 기뻐하며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의 수스라는 단어인데, 이 수스는 크게 기뻐하다. 아주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아주 기뻐서 날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 단어를 exalt라고 흔히 번역을 합니다. 아주 기뻐 날뛰는, 벌떡벌떡 뛰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럴 때 쓰는 단어입니다. 신명기 28장 63절에 보시면 기왕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로 번성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너무 좋아하시며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기를 기뻐하시리로다. 하나님의 아픈 이야기를 거기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신명기 30장 9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될 때에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며 내게 복을 주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기쁨의 이야기는 참 성경에 아주 많이 나와요. 이사야서 62장 5절, 65장 19절, 스바냐 3장 17절. 이 수스라는 단어, 여러분 정말 우리 스바냐 3장 17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지만 함께 좀 보고 갈까요? 너무나 감격스러운 내용이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쉼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이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쉼화를 수스 이 표현이 좀 어렵습니다만은 우리 번역이 좀 어렵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그 본래 말을 그대로 직역하자고 하면 이런 표현이에요.
너로 말미암아 그 우리 하나님께서 기쁨을 쉬무아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했는데 이게 번역이 조금 그래요. 네.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게 이제 침묵하다는 하라시라는 말을 썼는데 기쁨을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기쁨을 폭발하신다. 그런 표현이에요. 날 참 뭐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셔서 그냥 벌쩍벌쩍 뛰신다는 너 위에 기쁨 위에 너로 말미암아서 기쁨을 수스하신다. 참 얼마나 감사하면 얼마나 좋으면 우리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실까. 기쁨을 수스하신다. 제가 이거 표현이 참 어렵습니다. 제 이 언어 실력이 여기까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뭐 어떻게 말씀드리면 좀 경건하지 못한 표현 같아서 하나님께서 기뻐 날뛴다 하기보다 기뻐 날뛴다면 좀 말이 이상하죠. 네.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셔서 벌쩍벌쩍 뛰신다는 표현. 네, 이사야 62장 5절에도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여기 이제 그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는 때의 모습을 나타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너를 기뻐하실 것이라 수스하실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참 이런 표현들은 참 놀라운 표현이죠. 또한 이사야 65장 19절에도 보시면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면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정말 좋아서 어떻게 하실 줄 모르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 네. 여기 수스. 아주 이 독특한 단어예요. 수스란다. 아주 정말로 감격해서 기뻐 뛰시는 그런 단어로 사실은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단어를 참 놀랍게도 예레미야의 기록을 따르면은 예레미야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보았지만은 32장 41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기쁨으로 좋아서 너희를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내가 너희를 심겠다 그런 표현을 하십니다. 그때도 기쁨으로 이렇게 하시겠다 표현합니다. 아주 감격적인 기쁨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사야 65장 18절에도 같은 표현이 쓰입니다만은 거기에도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18절에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실 때에 그 기뻐하는 우리들의 기뻐하는 모습도 또한 여기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 어서 그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다시는 죄가 없는 세상. 우리 아버지의 사랑만이 넘치는 세상. 참으로 우리가 그 영원한 하나님의 창조의 기쁨 가운데 참여하게 바랍니다. 창조의 기쁨에 우리도 기뻐할 것이라고요. 우리도 기뻐 뛸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계속 똑같은 단어들이 반복이 되는데 이 기쁨에 대해서는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정말 놀라운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사야 35장으로 돌아갑니다. 여기 이사야 35장 1절에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로 해서 기뻐 뛰는 것입니다. 수사시했다.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여러분, 사막이 어떻게 피어서 기뻐하는지, 여기서도 기뻐하다는 동사, 길이라는 동사를 씁니다. 길. 이것은 특별히 제사를 드렸을 때, 또 어떤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환호하면서 기뻐하는 그런 구원의 기쁨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됩니다.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여기 백합화라는 이 꽃은 정확하게 수선화가 더 가깝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네. 우리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말을 못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 샤론의 백합화로다, 골짜기의 샤론의 백합화로다, 그런 표현이 쓰이는데, 네, 이게 이제 수선화로 이야기하는 것이 더 맞다. 학자들의 얘기입니다. 확실히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아름다운 수선화 혹은 백합화 같은 모습으로 이 사막이 변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막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황무지 아닙니까? 이게 꽃밭이 될 것이다. 꽃의 정원이 될 것이다. 이게 분명히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신천지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엘렌 G 화이트의 기록을 기억하실 줄 압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그가 거닐면서 말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꽃들이 굴락굴락 피어 있는 걸 봤다 그랬어요. 우리 꼭 박람회 같은 데 가면은 그런 꽃들을 볼 수 있죠. 근데 그 꽃들은 시들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 벌레들도 달라들고, 그리고 땅이 아름답지 못하죠.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의 꽃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땅에 넣어놓은 참 기가 막힌 그 영양소들로 인해서 그 향기나 모양이나 그 색깔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정말로 그 땅이 그립습니다. 저는 그 땅이 달리 그리운 게 아니라 죄가 없는 땅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죄의 흔적조차 없어요.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쁘게 해 주시기 위해서 수많은 색깔과 향기와 모양으로 우리를 꽃을 피우시고 우리를 기뻐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35장은 정말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우리가 그냥 다 외웠으면 좋겠어요. 이사야 35장 2절로 갑니다. 무성하게 피우고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정말 여기 기쁜 노래라고 말했는데 이 노래라는 말이 사실은 그 동사예요. 우리 번역은 이 명사처럼 번역했는데 여기 노래라는 라난이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이게 큰 소리를 소리치다, shout out입니다. shout for joy. 영어로 말하면 cry out, 외치다, 큰 소리로 외치다. 큰 외침이에요. 정말로 그들이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처음으로 사용된 구약의 이야기가 레위기 9장 2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번제물 위에 불을 내리실 때에 그들이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와! 그럴 때 쓰는 표현입니다. 거룩한 기쁨, 거룩한 기쁨은 계속 이사야서에 나타나는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노래하다는 쉬르라는 히브리 말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단어들하고 같이
병행해서 쓰고 있어요. 기쁜 외침으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레바논이라는 동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이것은 소위 산과 들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더 좋습니다. 레바논의 영광이 사막에게 주어졌고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 이 세 지역은 다 죄로 인해서 많이 파괴가 되고 그 본래 모습을 잃었어요. 하지만 이 갈멜 혹은 샤론, 이 아름다움의 뭐랄까요? 대명사랄까요? 특별히 레바논은 이제 산 쪽 기슭을 많이 얘기합니다. 갈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명한 이 상수리나무. 이 레바논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그 백향목,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백향목으로 유명합니다. 백향목은 말 그대로 침엽수고요. 그 다음에 상수리는 활엽수고요. 입이 넓은 나무들입니다. 여기 갈멜의 상수리 나무가 많고, 샤론은 들입니다. 말 그대로. 여기는 비옥한 목초지로서 꽃밭이 많이 펼쳐져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지만은 이 침엽수, 활엽수, 그 다음에 꽃, 이 표현들이 다 있어요. 그것들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72역 번역에 의하면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볼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 백성이 볼 것이라. 72역에는 그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보겠죠. 누가 보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것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이 여호와의 영광,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에 대하여 표현하실 때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말에 더 감동해요. 자, 여호와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호와는 우리가 수없이 많이 강조했죠. 영원하신 자, 동시에 우리를 영원히 있게 하시는 자. 자,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우리를 영원히 있게 하시게 하며 그분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영광이란 단어는 우리가 수없이 얘기해왔죠. 가보드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많음, 무거움. 그래서 재산이라고 많이 번역한다고 그랬죠.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 이어지는 말씀에 분명히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말했어요. 여호와의 영광의 아름다움이라고 우리말로 번역한 히브리 말의 아주 독특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하다르란 단어인데 이 하다르는 실제로 이 동사가 하다릅니다. 이 동사가 발음이 다르지 철자는 같아요. 하다. 이 앞에 모음이 좀 깁니다. 이게 원래는
부풀어 오른다는 뜻이에요. 네. 부풀어 오른다. 그러니까 솟아오른다. 영어로 swell이란 말을. 그러니까 이게 기쁨이 넘쳐서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그래서 이걸 흔히 이제 꾸민다, 존경한다, 그런 말로 번역해요. 본래 뜻은 부풀어 오른다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의 사랑이, 그 기쁨이 하다, 부풀어 오름, 굳이 번역하자면 그것을 뭐라고요?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했어요. 속에 있는 사랑이 밖으로 표출되는 그 모습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의 모습. 이 밖으로 드러난 게 뭐냐?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창조하시는 참으로 아름다운 새로운 창조의 영광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찬란하겠습니까? 이것을 아름다움, 하달, 사랑의 기쁨이 부풀어 올라서 정말로 꽃처럼 활짝 핀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환한 미소, 한없는 기쁨의 얼굴을, 웃으시는 우리 아버지의 얼굴을 우리가 이 천연계 속에서 보게 될 것이다. 참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늘에 가서 이 영광스러운 장면을, 우리 아버지의 얼굴입니다. 네. 여호와의 얼굴,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아버지의 기쁨의 영광, 그 얼굴을 우리 모두가 볼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데려다 놓으시고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기쁨, 그 기쁨에 우리 같은 죄인들을 품에 안으시고 좋아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얼굴, 우리가 다 뵙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드려왔지만 저는 저희 어머니가, 물론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제가 하늘에 만약에 간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간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은 우리 어머니가 저를 아마 품에 안으시고 얼마나 좋아하실까. 아마 제가 제 자식들에게도 그러할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 올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과 영광이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네. 정말로 진짜 영광은 당신의 자녀예요. 그 자녀들에게 베푸신 그 무한한 아름다운 사랑의 영광, 천연계가 다 그렇게 변하고,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맛보고 경험하고 마시고 행복해할 그날, 그날을 위해서 우리 아버지는 십자가의 처참한 모습으로 돌아가셨고, 히브리 12장 2절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 아니에요?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우리를 품에 안으실 그 기쁨을 위해서요. 앞에 있는 즐거움. 여러분, 정말 고난에 의미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엄청난 고난에, 그 엄청난 희생에 의미가 있었습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가슴에 이 감격스러운 사랑을, 기쁨을 안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 35장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장이에요. 3절로 갑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하라. 예,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말씀을 인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옵니다. 정말로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해서 어디요? 예, 우리 주님께로 다시 한번 이 영광을 돌리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이 이사야 35장 3절 4절은 오늘 실망하고, 예, 실망 정도가 아니라 절망하고 일어서지 못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모두 서로에게 이러한 기별을 전달해주는 택배 기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여기 정말로 이 약한 자들이라고 표현한 이 단어, 약한 손이라고 표현한 이 약하다는 말은 그냥 약한 정도가 아니에요. 네. 이 단어의 원래 히브리 말은 라페입니다. 라페라는 단어인데, 이 늘어진 거예요. 아주 완전히 늘어진 손입니다. 이게 이 단어가 어디서 왔느냐면 라파라는 동사에서 왔어요. 이 라파라는 동사는 가라앉다는 뜻입니다. 예, 해, 달 등이 떨어진다. 완전히 낙심해서 그냥 떨어져 버린. 예, 떨어지다. 그러니까 완전히 기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라페 하면은, 예, 뜻이 완전히 늘어진, 예, 예, 완전히 기운이, 그러니까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늘어진 손이에요. 뭐 조금 약해진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라페는 완전히 그냥 기운이 떨어진 상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런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예, 지난번에 우리 공부했죠. 출애굽기 할 때 하작입니다. 하작, 아주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이 떨리는 무릎이란 말이 또 나오죠. 이 떨리는 무릎이라는 말에 이 떨리는 이란 뜻이, 예, 히브리어는 카샬, 이게, 예, 비틀거린단 말이에요. 팔뿌리가 걸려서 비틀거린다. 비척비척하는 것입니다. 그냥 뭐 조금 떨리는 게 아니에요. 예, 비틀거려서 넘어진다는 겁니다. 비틀거리다 넘어지다. 네. 예, 제대로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조금 벌벌 떠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예, 비틀거려서 넘어지는 무릎을, 그러니까 완전한 절망이에요, 이것이. 예, 절망입니다. 일어날 수가 없어요. 걸을 수가 없어요. 넘어지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예, 견고하게 하며, 아메츠, 예, 견고하게 하다, 강하게 하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여기 겁내는 자란 말도 아주 독특한 단어예요. 이 겁내다는 말이, 이 단어가 마하르라는 단어인데요, 히브리어로. 이 마하르라는 단어는
원래 말은 재촉한단 말이에요. 서두른다, 재촉하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재촉하죠? 바쁠 때 재촉하고요. 어느 때 서두릅니까? 도망갈 때요, 도망갈 때. 네. 겁이 나서 도망갈 때입니다. 이럴 때는 이제 정신없어요. 막 서두르고 겁을 내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이때에 이 마하르 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라. 다시 하겠습니다. 하사크. 굳세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여기서 보복하다는 단어가 나타나죠. 이 단어는 낙함입니다. 낙함. 안갚음해주다. 저희 이제 말 그대로 복수예요. 네. 복수, 낙함. 갚아주실 것이다. 여기 이제 갚아주신다는 단어는 여긴 명사로 여긴 쓰였습니다. 네. 괴물 그러는데요. 괴물. 이 단어는 까말이라는 동사에서 왔어요. 이 까말은 배우한다, 대접하다, 충분히 대우한다, 나눠준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이제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면서 너희를 정당하게 아들로서 대우하시겠다. 그런 표현이에요. 복수하시고 너희를 아들로 딸로 극진히 대우하시겠다. 그런 표현.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여기 구하다 동사가 야사입니다. 야샤, 정확하게는 이 야샤라는 동사에서 구원하다, 구출하다 그런 뜻인데 구약에 아주 많이 쓰여서 한 200번 씁니다. 근데 이 단어들이 원래 이제 이 아랍어에 이 똑같은 야샤라는 말을 할 때는 넓게 만든다, 혹은 충분하게 하다. 이게 이제 그 아랍어에서 이 야샤를 쓸 때에 이렇게 쓴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주 비좁은 상태에서 꼼짝 못하고 어디에 갇혀가지고 쇠사슬에 묶여서 꼼짝 못하는 이 단어하고 반대되는 단어가 차라르라는 단어예요. 이 차라르는 제한하다. 꼼짝 못하게 딱 가둬두는 거예요. 제한하다. 혹은 고통을 만들어낸다. 고통을 야기시킨다. 이런 단어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꼼짝 못하게 쇠사슬을 묶어놓고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걸 이제 넓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해방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출하다, 구조하다 그런 말로도 써요. 그래서 정말로 마음껏 행동하고 돌아다닐 수 있도록 풀어준다. 야샤. 이게 이제 우리가 다 잘 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사가 되면서 구원자, 구출해주는 자, 예수아가 되는 겁니다. 구조해 주신 분, 구출해 준 분, 억압에서 해방시켜 주는 분, 예수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구출해 주실 것이라고. 노예에서 너희를 구조해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 다시는 죄와 그 죄의 결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모든 슬픔과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영원히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
구조해 주실 것이라. 이 아름다운 노래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 영원히 구원해 주실 것이라. 이사야 35장 5절을 갑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여러분, 여기서 우리 맹인이 정말 처절한 맹인이 우리가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우리 죄를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아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말씀합니다. 알지 못하는 죄, 이게 무슨 죄예요? 이 알지 못하는 죄는 용서받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장 끔찍한 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이 알지 못하는 죄를 가슴에 묻고 용서하고 가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입니다.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예, X, 열린다. 예, 파카흐. 이 파카흐라는 동사는 성경에 한 20번 구약에 나타납니다만 정말로 눈이 열리는 모습이에요. 눈이 밝아지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 단어가 눈이 열리다, 이 단어가 슬프게도 창세기 3장 5절에 마귀에 의해서 처음으로 사용됐어요. 너희 눈이 열릴 것이다. 그리고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창세기 3장 7절에 하와의 눈이 열렸다, 밝아졌다.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눈이 열렸어요. 무엇에 대해서요? 무엇에 대해서요? 악에 대해서요. 악에 대해서 눈을 감아야 되는데 우리가 악에 대해서 눈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예. 정말 악을 보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하나님, 네, 정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그러하신 분이심에도 우리는 오히려 악을 쳐다보고 악을 즐기는 사람들로 변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느냐. 네, 악을 보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이건 지난번에 우리 공부했던 이사야 33장 15절에서도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눈으로 악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슬픈 이야기를 빼고 이 파카라는 동사는 계속 구약에서 구원하다, 구출해주다, 구원과 관련돼서 이 단어가 쓰였어요. 여러분, 이사야 33장 15절,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우리 모두가 다 이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TV, 인터넷, 돈, 쾌락. 여러분, 요즘에 소위 세 가지 S가 여전히 세상을 지배하고 있죠? 이것들을 보지 말아야 합니다. 스크린, 섹스, 그리고요, 스포츠. 이 세 S가 세상을 지배합니다. 이걸 열심히 우리가 보고 있어요. 제발 좀 우리 악을 향해서 눈을 감기를 바랍니다.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나. 하박국 1장 13절에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건,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건, 예,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하나님,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하나님. 근데 우리는 뻔뻔히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즐기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주시면서 눈을 열어주시면서 하셨던 말씀. 너희가 본다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그러나 너희가 소경되었더라면 예, 차라리 너희가 영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을 것이다.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본다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자기는 눈을 뜬 사람이라고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눈이 감긴 죄인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이 우리의 눈을 만지셔서 영의 눈이 열리도록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사야 35장 5절로 돌아갑니다.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라고. 예, 귀머거리의 귀입니다. 우리는 귀머거리가 아닙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이 듣지 못하시는 분들의 아픔을 우리는 압니다. 보지 못하시는 분들의 아픔을 압니다. 하지만 정작 내 자신의 소경됨과 귀머거리됨, 내 자신의 형편은 우리가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도 않는데 내 자신의 형편을 모르고 나는 본다고 말하고 사는 그들은 참으로 예수님 말씀처럼 그들의 죄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사야 35장 6절을 보시면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예, 절뚝거리는 사람 정말 이 장애인들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그러나 그날 그들이 사슴같이 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장애인 아닙니까? 영적 절뚝발이 아닙니까? 네, 우리가 영적 절뚝발이에요. 주님께서 우리 발을 고치시고 우리 다리를 고치셔서 사슴같이 뛰게 하실 겁니다. 무엇이에요, 이게? 네, 구원 얻은 감격의 기쁨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구원 얻은 자들의 감격.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무슨 노래입니까? 구원의 노래입니다. 네, 구원의 노래를 목이 터지도록 부를 거예요.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참 영광스러운 얘기입니다. 물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가리켰습니다. 예, 우리가 언약의 마지막 장면이 무엇인지 아시죠? 네, 성령이 부어주시는 장면입니다. 다시 옛날 에덴에서처럼요. 에스겔 36장 27절에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고 내 영을 너에게 부겠다. 예,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로 39절에도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라. 곧 성령의 부어주심을 놀랍게 예언한 것입니다. 스가랴 12장 10절 우리가 잊지 못할 성경절들입니다. 네, 은총과 간구의 영이 부어질 때 우리가 누구를 돌아가시겠는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통곡이 일어나는 기쁨의 회심의 눈물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날 것이라.
성령의 부어주심에 겨루갑니다. 그 샘물이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서 흐를 것이라. 다시 이사야서 35장 7절로 갑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반복하고 있어요.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이 물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계시록 22장 1절 2절에 보면 분명히 이 생명강이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아버지와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강이 온 세상을 흐르면서 수많은 생명나무 열매 맺히게 하고 그것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우리가 달마다 먹게 될 것이라. 온 땅이 하나님의 생명강으로 넘치게 될 것이라. 승량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여기 승량이라고 표현한 이 단어가요, 히브리 말은 탄닌입니다. 탄닌. 이 탄닌은 괴물이에요, 사실은. 일반적으로 바다 괴물로 알려져 있어요. 용이라고 흔히 번역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물 속에 사는 소위 이제 용입니다. 물용수. 바다 괴물. 심지어는 이제 악어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단의 어떤 변형된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곧 이 마귀가 이런 광야에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가 살아요. 광야와 마귀의 처소가 같은 말로 성경에 기록된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사야 35장 8절로 갑니다. 말씀하시기를 거기 대로가 있어, 큰 길이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부를 것이라. 왜 거룩한 길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이를 자가 없을 것이라고 하나. 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에요. 거룩한 길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하신 길이에요. 거룩한 길입니다. 그래서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 그들에게 이 길이 영원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우리가 영원히 다닐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피로 정결케 하신 그 길.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만이 그 길로 다닐 것입니다. 9절을 봅니다.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사자는 우리가 다 아시는 대로 타락한 세상에서 많은 짐승들을 잡아먹던 소위 잡아먹는 짐승입니다. 이 잡아먹는 짐승, 사단의 어떤 소위 이제 표상적인 사단의 모습이죠. 사단의 상징물이라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없어집니다. 왜요? 더 이상 그곳에는 상함도 죽음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나운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노는 장면을 우리는 이사야서 65장에서 봅니다.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올라갈 것이라. 여기 구속함을 받다는 동사가 히브리 말의 가알입니다. 가알. 이 가알은 속량하다, 돈을 주고 갚아주다. 근데 특별히 이 가알은 근친,
가까운 친척, 가족을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본인이 그것을 다 갚아주고 친척의 채무를 갚아주고 그들을 구원하는, 그때에 쓰는 단어가 깔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뭐예요? 아버지십니다. 영원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가 자녀의 죄를 갚아주신 것이에요. 이사야 9장 6절에 그를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 100회 이상 쓰였어요. 이게 참 아름다운 단어예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 단어에 대해서 다루지 못하는 게 아쉽습니다. 마지막 10절을 보시면 이사야 35장 10절입니다. 너무 영광스러운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여기서는 이제 파다라는 단어를 썼는데 속량 같은 말이에요. 이건 이제 돈을 주고 대속하다, 대체물을 주는 때 쓰는 말이에요. 이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여기 뭐 다 참 기가 막힌 희락, 슈무아, 기쁨, 사손은 수스에서 온다. 즐거움, 슈무아, 이 단어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누습니다. 사라지리로다. 이 옛날 번역이, 개역 번역이 더 나아요. 달아나리로다. 이 단어가 히브리어의 누스란 단어예요. 이 누스는 도망간다는 말입니다.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도망가요. 달아나다는 또 다른 동사들이 있지만 이 단어도 역시 그래요. 도망가는 거예요.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영광스러운 이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모두가 그 땅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가 말해 놓으신 그 아름다운 정원, 정확하게는 그곳은 우리 아버지의 사랑의 품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품에 깊이 안기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거절하지 마십시오. 거절하지 않는다면 목자가 양을 등에 업고 집으로 돌아가 기뻐하고 잔치했던 것처럼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등에 업고 그 영광스러운 집에 이르러 우리 같은 죄인들을 씻기시고 참으로 영광스러운 새 영과 새 마음, 새 옷을 입히시고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한없이 부으시고 그 영광스러운 안식일에 그 영광스러운 월삭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자신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아름다운 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한없이 행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아침이 어서 속히 우리에게 오기를 우리 믿음으로 준비하면서 맞이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아침도 불러주시고 아버지의 이 사랑에 깊은 가슴에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온전히 씻으시고 새롭게 완전히 죄 없이 만들어주시고 주의 영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고 당신 홀로 영광과 기쁨과 찬송을 영원히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